순종은 불순종보다는 더욱더 강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드리는 그 사랑의 삶으로 삶의 기초가 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소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진정한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고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03장 동합 찬송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이라
이 시간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44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가리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9절로 4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서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봉독한 사무엘상 3장 4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 볼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그 부르심을 분별하지 못하고 3번씩이나 사람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사무엘상 3장 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이와 같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는 음성을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알고 대답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알고 3번째 답을 한 내용이 사무엘상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응답하기까지 계속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자 엘리 제사장은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알고 깨달은 후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을 하라고 알려준 겁니다. 사무엘상 3장 8절과 9절에서 내용을 보면은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자, 이와 같이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에게 알려준 겁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건데 이 에베드라고 하는 것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로 일하다 또는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로 섬기는 종을 표현하는 것이 여기서 말씀하는 종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사역자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즉각적으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알려주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 말씀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한 답을 즉각적으로 드리라라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이스라엘은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암흑 시기였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또 1절 말씀에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에서의 이상은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환상이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언이나 명령이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둡고 영적으로 암흑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증거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필요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들은 바로 걷지 못하고 있었고 말씀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암흑이 덮은 세상이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늙어서 더 이상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보면은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엘리 제사장이 눈이 밝히 볼 수 없을 만큼 흐려만 있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고 노쇠하여서 눈이 어두워진 것이지 전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워진 제사장은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노쇠하였다.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것으로 알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걸로 알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을 하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은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종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른 선지자들도 사무엘을 부르신 것 같이 다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야 모세야 하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성전에 나타나셔서 옷자락이 가득하고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서 움직이기까지 확실히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들을 부르시지만은 우리들은 때때로 알지 못하고 간혹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인지 또는 부르시지 아니하는 것인지 확실히 모를 때에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요, 성령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하시고 알게 해주신다라고는 말씀입니다. 왜냐? 성령 하나님은 대언자이시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했을 때에 깨닫게 하는 심령, 깨닫게 하는 마음, 깨닫게 하는 귀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영의 귀를 열어서 신령한 진리의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음성도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즉, 부르심을 깨닫지 못할 때에 귀를 열어주셔서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즉시 순종하는 종이 되어야 됨에도 우리는 때때로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는 방치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을 해야 하고, 또 순종할 때에 말씀에 줄이거나 말씀에 목마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0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말씀해주고 있는, 여기에서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심령이 줄이지 아니하도록 또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더위와 햇볕, 환난과 핍박, 이러한 해가 우리를 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신령한 샘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주림이나 또는 목마름이 없고 어떠한 더위나 어떠한 상함도 받지 아니하고 항상 풍성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과 19절을 보면은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라고는 이 말씀, 여기에서 기도한다. 또 기도함으로 우리는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 하나님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눈을 밝혀주심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주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순종하여서 주님의 발 앞에 거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도 기도한 후에 자기의 부정한 것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을 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답을 드리는 이사야 선지자, 왜 그 답을 드렸을까라고 할 때에 이 말씀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라고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를 찾으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음성을 듣고 답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과 그 나라를 위하여 일할 사람이 필요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 정신만을 가지고 나아갈 사람이 필요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즉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우리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우리는 내 자신이 알면 알수록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할 때에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소망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부르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요,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그 사실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소망이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보면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노예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서 곧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은 영광의 소망, 그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소망입니다. 그 영광을 소망하고 나가는 자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고 환난이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는 믿음으로 연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답을 드리는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심의 소망은 우리들의 삶에 크나큰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고 부응하여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인 부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모세와 같이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부르심을 통하여서 어떤 사명이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하는 답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는 지녀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답을 드릴 수 있으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을 보면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죄를 범했다라고 하면서 공회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끌어다가 그들을 징지하고 그들을 징책하였습니다. 제사장 앞에서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답을 한 겁니다. 사도들은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던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 사도들은 사람들과의 인연을 중요치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일 중요한 걸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사람들과의 인연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제일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심령과 마음과 영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와 하나님 둘 모두에게 순종하라라고는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이사가 받아 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가이사에게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받아 마땅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마태복음 22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됩니다. 그 주인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베드로는 분명히 제시한 겁니다. 공회의 그 사내들인의 그 제사장 그들에게 베드로는 그 이름조차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무리 권세자일지라도 베드로는 제사장이나 사내들인의 그 지도자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사내들인의 그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라고 생각을 하였겠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사람들이었기에 사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라고 말하면서 속병을 했지만은 사도들은 그에 좌절하지 아니었고 기쁨의 넘침을 가지는 증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시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이었습니다. 사탄은 뱀처럼 내적으로는 속이려 하고 외적으로는 삼키려고 하지만은 그래서 사도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겁니다. 루터는 브룸스 공회에서 이런 선언을 했습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며 나는 철회할 수도 없고 철회할 용의도 없습니다. 이는 양심에 배치되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올바르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루터는 브룸스 공회에서 이와 같이 선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것을 본받을 때에
사람을 중요치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중요시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람보다 십자가의 부르심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마음의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과 39절을 보면은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자기 목숨을 잃는 자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을 중요시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로 삼고 주님을 위해서 온 몸으로 십자가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방금 제가 봉독한 이 10장 38절과 39절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자기 집안 식구들이 방해가 되고 자기 집안 식구들이 해가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 아비와 딸, 어미와 며느리, 시어머니와 부라를 가져오게끔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집안 식구들과의 뜻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보다 십자가의 부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부르심의 뜻을 거르시지 말고 순종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답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답을 드릴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자신이 뿌리를 내리고 살았던 본토와 친척집, 아비집을 떠나 다 버리고 혈혈단신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나아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게 된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고 증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업의 약속을 믿고 무조건 순종하여 나갔음에 의의 여김을 받는 자가 된 아브라함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명령과 음성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업을 주시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초막이 됐든 궁궐이 됐든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곳이 하늘나라고 그곳이 하나님이 기업이 주신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복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은 이 시대 거짓이 넘치고 탐욕이 넘치고 죄악이 넘치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특히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현실의 한계를 견뎌내려고 하지만은 믿음으로 분별하기는 힘들고 어려운,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 어둠이 가득 차 있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거짓이 난무하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교묘함이 거짓이 넘치고 서로가 서로 불신을 하고 있고 보이는 곳조차 믿지 못하는 이 판국에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이 보이지 않는 우리 주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의 거짓과 불신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눈을 가릴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또 영원히 이루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힘써 지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신명기 4장 9절을 보면은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준엄한 명령입니다. 영혼이 항상 말씀과 함께 할 때에 그 영혼은 구원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자가 힘써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힘써 지켜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답을 드릴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약속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응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는 기쁨으로 답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으로 세우셨지만은 우리 마음에 혹시라도 죄악을 품고 혹시라도 청결한 마음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암흑이 깊게 드리워진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안목을 넓히고 또 말씀을 지키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때에 이 시대, 이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가운데 숨겨진 신비스러운 비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하는 답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때때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시건만 우리는 때때로 놓칠 때가 많이 있나이다. 성령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열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어두운 이 세상,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들의 마음의 귀를 열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의 귀를 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고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에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신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배를 드리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살아계심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셔서 부르심에도 때때로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방황할 때가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깨워주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도 해외 선물을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또는 성령의 음성이다 하고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회라든지 이런 때에 그런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분별력으로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려면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온전한 순종을 할 때에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제대로 듣고 분별하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자매 성도벌이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